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안 앉으면 이제 일으켜 세워서 나오라 그럴 테니까 비가 이렇게 비우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일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선돌 권사님이 여행 중에 다쳐가지고 또 병원에 계셔서 마음이 더 아픈데, 지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정말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후에도 다시 묵상하면서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 정말 약속들이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져서 저 북한 땅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가슴속에 떠오르는 그런 노래 가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사실 3.1절 노래죠. 3.1절 노래.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었대요,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1947년 이 노래가 발표되어졌는데요. 그때는 이 미국과 소련이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이 나라 안에도 역시 좌익과 우익이 세력 싸움이 극심했던 시절. 처음 발표했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독립이었대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그런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남북의 분단이 현실화되어지자 교과서에 실으면서 노래 가사가 독립을 통일로 바꾸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당시 정부를 수립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분단을 걱정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했으면 하는 열망이 독립이란 단어를 다시 통일로 가사를 이렇게 고쳐서 부르게 됐다 그럽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화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젖어 살면서 세속화되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 가슴 속에 아직도 세속화의 물결, 종교화되어진 채로 머물러 있는 유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땅에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정말로 지난 주일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이 다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8장 1절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어떻게 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5장, 6장, 7장이었던 거예요.
우린 그 속에서 대표적인 부분을 찾으라 그러면 5장 1절부터 12절이죠. 팔복이죠. 이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면 복받은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복? 거듭난 자의 복, 구원받은 자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러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소금 언약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 그 삶은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제목이 뭐죠? 염려하지 마라.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정말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염려가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그 아더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업하는 분들 참 어렵다 그러죠. 참 빨리 좀 변화가 오고 저 나라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 그래서 이 아더랭크라고 하는 사람도 고민하다가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다가 병나겠다 싶어가지고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오늘 이 방법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아더랭크는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염려 상자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기록해서 작은 종이에다 기록해서 그 염려 상자에다 넣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만 염려하기로. 그래서 수요일 날 탁 열어서 탁 걸쳐보기로. 그런데요, 한 주간이 지나서 막상 그 염려 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염려거리를 읽다가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염려가 될 때 그때만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땐 큰일 나겠다 싶은데 지나가나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제가 인용했던 예화가 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염려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했는데 염려하는 것들 중에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공연히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0%는 이미 지나간 일. 이 염려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죠, 그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붙잡고 싸워요, 그죠? 22%는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정말로 내가 염려해야 될 건 8%인데 그 중에 4%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될 일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염려해야 될 일은 4%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100%라고 하는 염려를 다 짊어지고 염려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람들이 겪는 염려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 그 개인이 한 말일까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그죠? 기도 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 묵상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실 때의 성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던 사람의 뭐예요? 마음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기 위하여 이 염려거리들을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면 이걸 통하여서 더 빨리 가고 이걸 통하여서 더 빨리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결론적으로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예요. 앞에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바로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마침내 애굽 장자들의 그 생명을 아사감으로 말미암아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게 먹여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에 담아주셨던 진리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그 진리가 같은 의미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경을 겹치게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생선을 주어서 마시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 그림과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 주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들으는 그 모습과 오늘 예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는 그 세 가지 그림을 하나로 겹쳐보시는 거예요. 이 같은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 앞에서 그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
험악한 애굽에서 건짐받은 자,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라고 깨달아 알 때, 바로 하나님에서 주시는 그 말씀, 예배를 통해서 담아주신, 설교에 담아주신 그 말씀,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완성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예. 여러분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오늘 뭘 먹지? 초등학생이 나 오늘 뭘 입고 학교에 가지? 어떻게 학교 가지? 여러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한 대 줘봐가야지 일단. 야 이놈아,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줬고 입을 거 줬고 학교 갈 거 다 준비해놨는데 뭘 걱정해? 그게 뭐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누구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31절 32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건 저 거지들이 하는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눈앞의 현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현실의 앞에다가 코박고 있는 인생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 경건하게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걱정이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걱정 없어요? 없을 수 없겠죠. 그죠? 우리도 아직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를 만날 때, 삶이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걱정하게 되는 것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 그게 뭐예요? 26절.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 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27절. 키 작다고? 키 누가 만들었니? 머리가 안 좋다고? 그 머리 누가 만들었니? 여러분 그 좋은 머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예쁜 얼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28절 또 옷 때문에 염려하냐? 야 들의 백합화를 봐. 그러니까 우리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국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들에 무르익는 저 들의 벼부들을 바라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30절 같이 읽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작아서 그래. 믿음이 작을 때 염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은혜 속에 있을 땐 그 염려가 없는데,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뭐가 보여요? 뒤에 있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뒤에 있는 문제가 안 보이는데, 앞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뒤에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뭐가 보여요? 천정만 보여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지금 당면한 문제만 보는 데 머물거나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고서는 어두워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이 있는 존재예요. 그 눈은 사람들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 오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화감동시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찬송을 불러요. 뭐라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불러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던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걸 못 느껴.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염려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성장하면, 조금만 눈이 더 밝아지면, 조금만 더 믿음이 생기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 염려에서 벗어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무엇 마셨는지 아십니까? 생수.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생명의 말씀, 설교의 말씀들을 다 받아서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먹고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덩치가 큰 말이 뭐 먹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풀 먹고. 소가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가 되죠? 풀 먹고. 그런데 이 짐승들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고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되새김질하면,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지식들이 연결되어지고 그게 살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져서 모든 염려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가슴에 새겨진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속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